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입니다. 7절에 그랬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입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여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못한 하와는 결국 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미혹을 받은 후였고, 유혹받은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으로 나무를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지나다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선악과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와에게 선악과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것 혹은 어떤 방법이 우리의 눈에 탐스럽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미혹되고 욕심이 들어왔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는 상당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부분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짓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탐스럽고 먹어야 할 것으로 본 이유는 이미 그녀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욕심을 먼저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해 보셨어요? 청년들은 잉태 안 해봤죠? 예, 그 아이를 갖게 되면 잉태하면 보통 한 10달 정도 있다가 아이가 나오죠. 뭐 그 전에 좀 미숙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욕심을 품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잉태한다라고 말합니다. 잉태하고 있으면 언젠가 낳게 되는 것이죠. 뭘로 낳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나의 마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면 이미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그 욕심을 잉태하고 있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하겠죠. 욕심을 잉태하고 있으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와는 욕심을 잉태하고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며 그녀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은 이 끔찍한 장면을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를 끊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어색할 수 있어도 문장을 하나하나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제가 직역해 볼게요. 얼마나 어색한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땄다. 그리고 그녀가 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먹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와와 아담의 행동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마지막에 그가 먹었다, 곧 아담이 먹었다로 결론 짓습니다. 결국 선악과 사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곧 언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주리라 하시니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며 그 언약의 약속은 생명입니다. 즉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 사는 것이죠.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켰다면 그는 물론 그 후손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면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전 인류에게 그가 대표였으므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아담이죠. 온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고 묘사된 사망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3장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난 후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밝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아져보다는 열렸다라고 하는 이 묘사가 더 맞다라고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자 곧 그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의 미혹대로 선악을 아는 지혜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7절에 무엇을 보게 되었죠? 네, 그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벗은 상태였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벗은 상태가 문제인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곧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죄의 결과이고 자신들의 벗은 줄을 안 것은 곧 그들이 죄로 인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자신들을 향한 눈이 열렸죠.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럽게 생각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잘 가려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들을 향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눈이 열려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 있었겠죠. 범죄하기 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벗은 상태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신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에서 자기를 위하는 생활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발견하고 눈이 밝아진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우며 추한 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 몸을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서 열려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확신이 안 서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보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불안, 두려움, 만족하지 못함, 또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어디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기록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람의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셔서 아람이 이스라엘에 패배하고는 했습니다. 몇 차례 패배했거든요. 그러자 아람의 왕은 병거와 더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 중에 게하시가 있었는데 게하시가 그 성을 둘러싼 아람의 많은 군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대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아까 게하시가 성을 둘러싼 아람의 많은 병거와 군대를 보았을 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했는데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게하시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그 성 엘리사를 둘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곧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 불말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거 아니거든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는데 전에는 게하시가 자신을 둘러싼 당장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만을 보았지만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들보다 더 강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나를 향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무언가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는 만족감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잉태하다가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탄은 욕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무언가 또 그런 어떤 것이 탐스럽게 보인다면 욕심이 들어온 것이고 그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거 잉태하고 있다가 죄를 낳지 마시고 욕심을 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은혜를 잊고 단 하나의 금단 열매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린 눈을 닫히게 하였고 자신을 위한 눈을 열리게 하여 죄로 인한 그들의 수치를 보게 한 것이죠. 나를 위한 눈이 닫히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엘리사와 같이 또 눈이 열린 게하시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사망으로 이끌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주셨으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